에스겔 46장 9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매일 보고 싶고, 보고 나서도 또 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고, 주고 나서도 또 주고 싶고, 내가 또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찾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자꾸만 횟수가 부담되고 시간이 부담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은 것이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더하지 못하고 더 만나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한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자꾸만 횟수가 부담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지 교회 나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꾸 힘들어지면 사랑이 예전만 못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늘 불같이 일어나 첫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그 첫사랑 가지고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 가서 우리 주님 만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여러 가지 예배 있죠. 예배가 진정 예배가 된 것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해봐야 그것이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예배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어떤 종교적인 행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셨고, 돌아오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의 성격들은 보면 정해진 것이라 꼭 드려야 되는 충성과 책임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예배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 가운데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 없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려지는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도 있겠죠. 은혜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요. 좋은 의미에서의 습관이죠. 거룩한 습관 가운데에 눈 뜨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죠. 애를 쓰지 않고 마음 먹지 않고 결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늘 드려지는 예배들 말이에요. 그것이 더 좋은 예배가 되겠죠.
마음 먹고 결심해서 드려지는 예배, 뭐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드려지는 예배, 자연스럽게 그냥 내 삶이 되어버린 예배, 그런 것들은 더 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책임 가운데에 또 의무 가운데에 충성해서 드려야 할 예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월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안식일,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초막절이나 유월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예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여러 전통을 따라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예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일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해 주신 예배라, 그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예배겠죠. 그런 예배들을 쭉 얘기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예배를 드릴 때에는 구절처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 쭉 얘기를 해봤었는데, 구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북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디로 나가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남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북문으로 계속 직진해서 나가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건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 삶과 내 경험과 내가 품고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북문으로 도로 나가면 안 되나?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남문으로 도로 나가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앞을 향해서 계속 그냥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돌아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쭉 직진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그러지 아니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성전에서 밟지 아니한 땅이 없도록 이렇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나왔다가 도로 나가면서 그러면 또 남문으로 또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혼란,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좀 싫어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있어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또 주님도 말씀하셨죠. 쟁기를 맨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부모 장례를 치르고 내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오래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는 것, 뒤돌아가는 것, 뒤돌아서는 것,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장 나아가라라고 했을 때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한결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주변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죄악도 있겠고 죄는 아닌데 마땅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있겠죠. 부모님 장례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게 나쁜 것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타협하고 양보하고 뒤돌아서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0절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백성들은
그 누구든지 성전을 관통하게 되겠죠. 그렇게 명하시면서 주님 10절엔 뭐라고, 군주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또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꼭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보고 가라, 이 군주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남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북문으로 나가면서 군주를 보고, 북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서 군주를 봐라. 뭐 말을 걸거나 뭐 악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았을 거니까. 그런데 먼 발치에서도 군주를 봐라. 왜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군주를 보게 했을까? 하나님의 또 이유가 있겠죠. 또 한편에 군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그 한가운데 있어라. 그럼 뭡니까? 군주도 백성들을 보라. 군주에게도 백성들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4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남유다가 망하기 전의 왕들처럼 너희들이 백성을 억압하지 말고 백성을 수탈하지 말고 백성에게 공의를 늘 행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군주의 본분으로 말씀해 주세요. 군주의 본분으로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것과 그리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들을 착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군주는 그곳에 서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든 백성을 네가 계속 쳐다보라, 계속 지켜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이나 군주나 동일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라.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그 사랑과 공의가 계속 예배 가운데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늘 일어나, 군주는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군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계속 다지는 일들을 해 나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런 마음이랄까요? 뭐 어떤 유명인이 말이에요, 어떤 상을 수상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하다고, 뭐 연예인이 뭐 시상 받을 때라든지, 얼마 전 어떤 분이 뭐 저한테도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는데, 얼마 전 LPG에서 우승한 그 여자 선수가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런 영상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런 거죠. 우리가 반갑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 우리가 그를 직접 만날 일은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지지가 가고 마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생기는 것처럼, 군주와 백성들 가운데에 예배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더욱더 바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목사님들과 이제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신앙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돼요. 인간적으로도 그 목회자들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서로 사랑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군주를 보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일을 보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죠. 또 우리 군주는 뭡니까?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양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모든 날 군주는 중앙에 서 있고 백성들은 그 성전을 관통해 가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성도의 교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그것을 무르익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는 명절과 성회 때에는 군주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11절에 말씀하시면서 12절에는 뭡니까? 꼭 군주가 의무와 책임 가운데에 드려지는 그 예배 말고 은혜와 감사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배들 말씀드려요.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이거는 안식일도 아니고요, 초하루도 아니고 6월절이나 초막절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닌데 더 드리고 싶을 때, 더 하고 싶을 때 안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은혜와 감사 가운데 더 하고 싶을 때 예물을 드리고 싶고요. 정해진 예물은 헌금은 아닌데 때때로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주의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에게 붓는 그 마음, 안 해도 되는 건데 뭐라도 하나 가지고 오고 싶고 말이죠, 뭐라도 하나 갖다 드리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군주에게도 말하는 거죠. 네가 자원하여 감사제를 드리고자 할 때에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책임과 의무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배,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12절에 있는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배가 많은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이런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냥 하고 싶은 건 말이에요. 그냥 드리고 싶고, 그냥 하고 싶고, 그냥 예배하고 싶고, 정한 예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또 예배하고 싶고, 정해진 것이 아닌데 또 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평생 우리 가운데에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충성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고, 그런데 뭡니까? 이 은혜 가운데에 계속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뭡니까? 13절부터는 이건 거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상번제라 그러죠.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 눈 뜨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처럼 눈 뜨면 그냥 새벽기도 와야 되는 예배, 상번제. 새벽기도 드리는 분들은 그래 참 귀해요. 눈 뜨면 와서 난 기도해야겠고, 눈 뜨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는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이 건강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믿음이 있는데 건강이 안 돼서 못 드리는 분들 있죠. 건강이 있는데 그 믿음 없어 못 하는 분도 있거든요. 믿음도 건강이 있고 다 있는데 갈 데가 없어 못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그 믿음도 있고 그 건강도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가면 또 이렇게 모여 있는 분들이 있고, 주일날보다 더 많이 앉아 계시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 가운데 드려지는 상번제, 우리에게는 새벽기도가 되겠고, 그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삶이 그냥 예배가 되어 있는,
그 예배들 말이죠. 13절 읽어볼까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4절,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이러이러한 것들을 드려라. 15절도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여러분 우리 평생에 그렇게 살다 죽으면 정말 행복하겠죠. 항상 드리는 번제물을, 나 죽는 그날 아침까지 내가 새벽기도를 드렸으면, 여러분 그런 소원 꿈꿔보시겠어요? 주님, 나 죽는 그날 아침에도 나 새벽기도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건강과 그런 형편과 그런 믿음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 죽는 그날 새벽도 하나님께 새벽기도 하던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소원을 품고 계시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들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의 예배가 있어서 내가 단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안 드린 날이 없도록, 그런 거룩한 예배의 습관,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과 책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 자원하여 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거룩한 습관 가운데 있는 예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름지게 살아갈 수 있겠으며 그 은혜가 풍요롭겠으며,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성도의 교제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나. 여러분 이러한 삶을 꿈꾸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거룩한 일들 가운데 우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충성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습관 가운데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많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신년 감사 예물, 11조 예물, 주일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마음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